박진사의 거친 손톱이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천장 끝까지 닿을 듯이 쟁여져 있던 황금빛 쌀 가마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곳간 바닥에는 오직 서늘한 한기와 정체 모를 검은 재만이 흩날리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내 목숨보다 귀한 쌀을 가져갔느냐 하며 그는 핏발선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굳게 잠긴 빗장에는 그 흔한 흠집 하나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다. 공포에 질린 박진사의 숨소리가 거칠게 몰아쉬어질수록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는 마치 비웃음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근방에서 소문난 만석군으로 소작인들의 고열을 짜내어 불을 쌓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기에 마을 사람들 중 누구라도 그를 해하고자 했을 것이었다. 가뭄이 들어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아이들이 배가 고파 흙을 씹어먹을 때도 그는 곳간 문에 쇠사슬을 겹겹이 두르며 한 톨의 곡식도 내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몇 배로 불려 소작인들의 남은 집터까지 빼앗았고 그들이 울며 매달려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몽둥이질을 일삼았다. 그런 그에게 있어 곳간에 쌓인 쌀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이자 신앙이었으며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신과도 같았다. 기이한 일은 열흘 전 누더기를 걸친 노승이 대문을 두드리며 시작되었는데 그 노승은 곡식 대신 그저 물 한 바가지와 자비를 구했다. 박진사는 재수없게 거지놈이 들어왔다며 노승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하인들을 시켜 대문 밖으로 끌어내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만들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승은 아무런 원망도 없이 그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채울수록 비워질 것이요 비울수록 가득 찰 것이니 탐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날 모든 것이 제가 되리라는 기묘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매일 밤 꿈속에서 수만 마리의 쥐떼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고통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은 박진사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누가 쌀을 빼돌렸느냐고 악을 썼으나 겁에 질린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떨 뿐이었다. 곳간의 열쇠는 박진사의 품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으며 담벼락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 누구도 몰래 넘나들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런데도 하룻밤 사이에 수천 가마니의 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일이었기에 집안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박진사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곳간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검은재를 손으로 퍼올리며 이것이 쌀이 변한 것일 리 없다며 울부짖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소작인들의 원망 섞인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쌀독 바닥을 긁던 손가락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저 비어버린 공간이 주는 상실감에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곳간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박진사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어둠 너머로 노승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평생을 바쳐 모아온 부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진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극심한 공허함에 비명을 질렀다. 박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텅 빈 곳간 문 앞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을 바라보며 지냈으나 사라진 쌀은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을의 관아에 달려가 도둑을 잡아달라며 사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소연했지만 증거도 없고 침입의 흔적도 없는 기이한 사건 앞에 관원들은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오히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곳간이 비었다는 소식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천벌을 받은 것이라 수군거렸고 박진사가 지나갈 때마다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평소 자신이 베풀지 않았던 인심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느꼈으나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한 적개심을 더욱 불태우며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곳간이 비어버린 그날부터 집안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멀쩡하던 우물물은 썩은 냄새를 풍기며 검게 변해갔다. 박진사는 남은 금괴와 엽전 꾸러미를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밤새 잠도 자지 않은 채 문구멍으로 밖을 감시했으나 보이지 않는 공포는 그의 숨통을 점점 조여왔다. 식음을 전폐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그의 몰골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마치 살아있는 송장과 같았으며 하인들은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집구석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감행했다. 텅 빈 저택에 홀로 남겨진 박진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칼을 휘두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사는 마을 어귀에서 과거 자신이 빛 독촉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던 김서방과 마주쳤는데 김서방은 뜻밖에도 기름진 얼굴로 웃고 있었다.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형편이 좋아졌느냐고 박진사가 악에 받쳐 묻자 김서방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며 누군가 이름 모를 독지가가 밤마다 쌀자루를 대문 앞에 두고 간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진사의 머릿속에는 사라진 자신의 쌀들이 떠올랐고 그는 그것이 분명 자신의 것을 훔쳐다 나누어 주는 것이라 확신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밤마다 마을 길목을 지키며 자신의 재물을 빼돌리는 범인을 잡으려 눈을 부라렸으나 달빛만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뿐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박진사의 광기는 극에 달해 급기야 제 집 담벼락에 날카로운 칼날을 박아넣고 덫을 놓았으나 정작 그 덫에 걸린 것은 집안을 살피러 온 일가 친척뿐이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척을 보면서도 그는 치료해주기는커녕 내 돈을 훔치러 온 도둑놈이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 소문이 퍼지자 이제는 누구도 박진사의 집 근처에 얼씬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그는 홀로 남은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금괴를 하나하나 닦으며 내 것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중얼거렸으나 그럴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어둠 속에서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착각에 빠진 그는 결국 정신을 놓아버린 채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때 방 한구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며칠 전 내쫓았던 그 노승의 형상이 나타나 박진사를 내려다보며 가련한 중생아 네가 쥐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박진사는 노승을 향해 금괴를 던지며 내 재산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금괴는 노승의 몸을 통과해 바닥에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시커먼 돌덩이로 변해버렸다. 경악한 박진사가 바닥을 기며 돌덩이들을 부여잡고 통곡했지만 이미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방 안은 고약한 유황 냄새와 함께 연기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다. 박진사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인간이 아닌 악귀가 씌운 짐승으로 여기며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검게 변해버린 돌덩이들을 여전히 금괴라 믿으며 품에 안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뿜어내는 기괴한 냉기는 그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오장육부를 얼려버리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마을로 내려가 구걸이라도 하려 했지만 그가 다가갈 때마다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며 저리 가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그가 빼앗았던 논밭에서 수확한 곡식들은 이미 다른 이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 박진사는 길가의 핀 잡초를 뜯어먹으며 연명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직 잃어버린 쌀들을 되찾아 다시 권세를 누릴 궁리만을 거듭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진사는 마을 뒷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듣고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라진 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쌀들은 하얀 빛을 내뿜으며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주위를 수많은 영가들이 둘러싸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영가들은 다름 아닌 박진사에게 곡식을 빼앗겨 굶어 죽은 소작인들과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었으며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박진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영가들의 차가운 손길이 그의 목과 팔다리를 찾아매며 너의 탐욕이 우리를 죽였으니 이제는 네가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다시 나타난 노승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영가들을 진정시켰고 박진사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노승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노승은 무심한 눈빛으로 박진사를 내려다보며 이 쌀들은 네 것이 아니라 네가 훔친 타인들의 생명이며 그것을 되찾으려 할수록 너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박진사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으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아까운 재물들을 포기할 수 없다는 비뚤어진 집착이 독사처럼 빌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노승에게 저 쌀들을 다시 내곡간으로 돌려보낼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고 노승은 가련하다는 듯 혀를 차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고 나직하게 답했다. 그 방법이란 박진사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과 탐욕을 상징하는 저택의 대들보를 제 손으로 베어내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놓는 데 쓰고 남은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박진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변하며 내가 어떻게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집을 부수고 재산을 내놓으란 말이냐며 다시금 노승에게 대들며 분노를 쏟아냈다. 노승은 그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소나기를 펴지 않는 한 너는 영원히 배고픈 귀신이 되어 이 산속을 떠돌게 될 것이라 말하고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홀로 남겨진 박진사는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갈등하며 밤새도록 산길을 헤맸으나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가시넝쿨이 돋아나 그의 살점을 파고들며 죄의 대가를 묻고 있었다. 결국 동이 틀 무렵 박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으나 집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고 안방에 숨겨둔 마지막 엽전 꾸러미마저 썩은 나뭇잎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절망하며 마당 한가운데 쓰러졌으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태우는 화마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지를 깨닫는 대신 사라진 금은 보화의 환영만을 쫓으며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를 보며 박진사의 집안이 마침내 완전히 망했음을 직감했고 그 연기는 마치 원한 맺힌 영혼들의 승천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흩어져 갔다. 박진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그의 저택마당을 가득 메우고 들이닥친 뒤였으며 그들의 손에는 그간 박진사가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수탈의 증거가 적힌 장부들이 들려 있었다. 평소 그에게 핍박받던 소장농들이 목숨을 걸고 한양까지 올라가 상소를 올린 결과였으며 사또는 추상 같은 호령을 내리며 저 탐욕스러운 자를 당장 결박하여 동원으로 끌고 가라고 명했다. 박진사는 굴욕적인 포승줄에 묶인 채 마을길로 끌려나갔고 그를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돌팔매질과 오물을 퍼부으며 악귀가 물러간다며 함성을 질렀다. 그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옷가지가 찢어지는 와중에도 내 돈이 어디 갔느냐며 관원들에게 대들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곤장과 차가운 바닥뿐이었다. 국문장에 세워진 박진사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 무지한 백성들이 내 재산을 시기하여 거짓을 고하고 있다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옛 하인이 증인으로 나타났다. 하인은 박진사가 가뭄때 쌀값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곡식을 썩혀버리고 소작농들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땅을 가로챘던 모든 과정을 낱낱이 증언하며 감추어 두었던 비밀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다. 명백한 증거 앞에 박진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사또는 이 죄인은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가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평생을 변방해 유배지에서 속죄하며 살라고 판결을 내렸다. 박진사는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권세는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관아의 창고가 열리자 그곳에는 놀랍게도 박진사의 곳간에서 사라졌던 그 엄청난 양의 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노승의 도술이 아니라 하인들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빼돌렸던 것이었다. 박진사가 탐욕에 눈이 멀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이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비밀 통로를 만들어 곡식을 옮겼던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정의가 비로소 실현된 것이었다. 쌀가마니가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박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저것들은 모두 내 것이라고 울부짖었으나 그의 목소리는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평생을 남의 눈물을 자양분 삼아 배를 불렸던 그는 이제 자신이 흘려야 할 피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며 형틀에 묶여 유배길로 끌려갔다. 유배지로 떠나는 길목에서 박진사는 다시 한번 그 누더기를 걸친 노승과 마주쳤는데 노승은 이제야 내 손이 가벼워졌느냐며 허어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박진사는 노승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노승이 건네준 맑은 물 한 사발을 마시자 비로소 가슴속을 태우던 탐욕의 화마가 잠시 잦아드는 기분을 느꼈다. 노승은 그에게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려 하면 썩고 나누면 생명이 되는 법인데 너는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구나 하고 읊조리며 안개 너머로 사라졌다. 박진사는 노승이 떠난 자리에 남아있는 햇살을 보며 자신이 평생 쫓아왔던 황금빛이 사실은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자각하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의 가산이 몰수된 저택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헐려나갔고 그 목재들은 가난한 이들의 집을 수리하고 마을의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되었다. 박진사가 그토록 아꼈던 대들보는 가장 튼튼한 다리의 기둥이 되어 수많은 사람이 건너다니는 길이 되었으며 그의 악명 높던 이름은 경계의 대상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비극은 그렇게 일단락되었고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나 유배지로 향하는 박진사의 등 뒤로는 여전히 무거운 죄의 업보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황량한 길 위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되새기며 멀어지는 고향 땅을 향해 허망한 손짓을 보냈다. 유배지에서의 세월은 박진사의 오만했던 육신을 처절하게 깎아내렸고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그의 모습은 이제 영락없는 촌부의 형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돌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얻은 몇 안 되는 곡식을 자신보다 더 배고픈 유배지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평온함을 경험했다. 예전 같았으면 쌀 한 톨도 아까워 사시나무 떨듯 했을 손이건만 이제는 남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줄 때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 것이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에 앉아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그 거대한 쌀더미들이 사실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음을 깨달으며 참회의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박진사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마침내 사면령을 받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으나 그를 반기는 화려한 저택도 위세당당한 하인들도 이미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살던 저택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넓은 쉼터와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한 서당이 들어서 있었으며 그가 빼앗았던 논밭은 기름진 옥토가 되어 온 마을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박진사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힌 그곳에서 정체를 숨긴 채 마을 어귀의 다리 밑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맑은 물을 떠다주며 남은 여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가 건네는 물 한 바가지에 담긴 따스한 진심을 느끼며 고마움을 표했고 박진사는 그 작은 감사 인사에 세상 모든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보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진사는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예전에 그 노승과 마주쳤던 언덕 위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앞에는 굶주림 없이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마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부귀영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은 이제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져 있었으며 그는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영혼을 향해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허공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누더기를 걸친 노승의 형상이 나타나 이제야 내 곳간이 비로소 참된 복으로 가득 찼구나 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박진사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품속에는 금괴나 엽전 한 푼 없었으나 그의 얼굴은 그 어느 왕보다도 평온하고 고귀한 빛을 띠고 있어 발견한 이들을 경건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름 모를 노인의 정체가 과거에 악독했던 박진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속죄의 길을 걸었던 그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박진사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그의 묘비에는 재물을 쌓는 자는 화를 입고 덕을 쌓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교훈 섞인 문구를 새겨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나눔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었다. 곡간을 채울수록 불행해졌던 구두쇠의 비극적인 최후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숭고한 이치를 깨닫는 장엄한 마침표로 끝을 맺었으며 마을은 그 이후로도 오래도록 풍요와 화목이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박진사가 세운 다리를 건너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되새겼고 서로 돕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석군의 기림을 잊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지나가는 이들에게 향기를 선사했으니 그것은 아마도 뒤늦게나마 참된 삶을 깨달은 한 영혼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이다. 탐욕의 어둠이 겉인 자리에는 오직 자비의 빛만이 영원히 머물렀고 박진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역사 속으로 갈무리 되었다.